네, 오늘 이 자리에 지혜와 사랑 그리고 신성한 연합의 영을 함께 모시기 기원하기 위해 신아프리카 대륙 신아프리카 부대륙 회장님이신 수단웰의 부대륙 회장님을 모시고 감사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고 모이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8차 실천 목회 교육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자리를 열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과 정렬된 그리고 당신께서 준비해 주신 강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금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도구로서 더욱더 성장하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운 것을 실천해 나아가면서 당신의 지혜와 그리고 겸손한 자세와 그리고 참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 부디 저희들이 정말 당신의 뜻과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신뢰받을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가정, 각자의 공동체, 각자의 국가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책임을 가진 부모로서, 책임을 가진 상담사와 목회자로서 당신의 사랑을 중심 삼고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 지금 저희 공동체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두 임한 자녀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받고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저희의 역량을 강화하여 저희가 하는 모든 것에 당신 앞에 한 가족으로서 기쁨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한 가족으로서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고 그리고 이 실천 목회 교육 또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각자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정말 품고 있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교육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수단웰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주 네, 수단웰의 부대륙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통해 저희의 마음과 몸을 정렬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선교본부 본부장님이신 켄두 본부장님을 모시고 환영의 말씀과 함께 오늘 이 강의를 위한 마음의 중심을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자 및 목회자 여러분, 모두 두승현 켄두 본부장님을 모시는 것에 있어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도자님, 목회자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아, 좋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200여 명의 지도자분들께서 함께 모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말, 네, 좋은 아침, 좋은 오후, 좋은 저녁이십니다.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들께서 정말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 천원공 입금식과 더불어 하늘 부모님을 이 땅에 모시고 저희는 정말 희망에 찬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값없이 얻은 이 엄청난 축복에 대해 우리의 중심을 시험하시는 듯 합니다. 과연 우리가 천원궁에 하늘 부모님을 모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물음이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오는 시련은 디딤돌이 되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작은 시련조차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 교회 해산 위기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한 충격으로 다가와 있습니까? 이 거대한 충격을 흡수할 만큼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목숨을 위협받는 위기로 맞이했습니까? 한국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고 서양에서도 비슷한 속담으로 말을 도둑 맞고 나서야 창고 문을 잠근다가 있습니다. 이미 소를 잃고 읽은 뒤에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비록 소 한 마리를 잃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야만 남은 수많은 소를 안전하게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계순회를 하며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안일함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을 읽고 정면적인 생각의 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 생각 전환의 핵심이 바로 목회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성장을 위해 혹은 과거 선교본부에서 부여한 첨보 등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등 떠밀리듯 전도를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의무이자 숙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가 신앙인 자신과 내 가정,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된다면 어떨까요? 전도를 통해 내 영성이 먼저 살아나고 내 가족이 성장하고 내가 속한 신앙 커뮤니티가 화목하게 활성화되어 마침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이해하고 참부모님의 가르침에 신뢰를 갖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자연스럽게 미래 세대로 상속될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살아나고, 가족 관계가 화목하고, 참부모님께서 이상하셨던 참사랑의 신앙 공동체가 비로소 현장에서 구현될 것입니다. 의무감을 넘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전도로의 패러다임 전환될 것입니다. 참 어머님을 모시고 섭리의 길을 걷는 지금, 우리는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저는 선교본부에서 주관하는 실천 목회 교육에 참가해 주신 여러 목회자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엄중한 시기에 현실에 굴하지 않고 교회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는 진정한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목회에 훌륭한 귀감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해 함께 해주신 송인영 목사님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목회자 여러분, 이제 2026년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금은 지난 6개월의 발자취를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남은 6개월 동안 알찬 신령과 진리의 열매를 거두고 나아가 대전 안에 2027년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엄숙한 골든 타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단 한 곳입니다. 저 차디찬 구치소의 영어의 몸이 되셨음에도 오직 섭리의 완성만을 바라보시며 영육간의 고통 속에서 우리와 교회의 미래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참 어머님이 계십니다. And of the blessed family community. Now is a time for us.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나약하게 흔들리거나 안일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실천 목회 교육을 통해 우리의 영적 외양간을 완벽하게 보수합시다. 의무의 목회를 생명의 목회로 대전환합시다. 그리하여 남은 2026년 현장에서 승리의 낭보를 끊임없이 올려드림으로써 참 어머님의 가슴 속 한을 풀어드리고 기쁨과 희망을 전해드리는 신통일 한국의 효자, 효녀 목회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전 세계 목회자분들이 됩시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 위에 하늘 부모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개회사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오늘 강의에 담긴 깊은 말씀 속에 들어갈 영적 준비가 아름답게 잘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실 강사님이신 송인현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송인영 목사님께서는 안산대교회 대교회장님이시며 그리고 인천 경기 서부 교구의 부교구장님이십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송인현 목사님께서는 지난 교육 시리즈에서 목회 상담과 효정 목회 신방을 주제로 깊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목회의 핵심, 자세인 부모의 심정, 종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 영적 치유와 성장을 위한 명확한 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식구들의 실제 삶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적 질문이나 척도 질문과 같이 매우 실용적인 해결 중심의 질문 기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기초 위에 목회 상담과 신방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한 단계 더 깊은 인도함과 가르침을 주실 예정입니다. 네, 한 가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적으로 몇 가지 기술적인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목사님께서는 한국어로 강의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필요하신 통역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화면을 보시면은 그 메뉴바를 보시면은 거기에서 원하시는 언어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생기실 경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취합해서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 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언어권별로 파워포인트가 띄워지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언어권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인의 언어에 맞춰 파워포인트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준비되셨을까요?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도자 및 목회자 여러분, 송인현 목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저는 현재 신한국 가정연합 인천 경기 서부 교구의 안산교회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전 세계 교구장님들과 부교구장님들 그리고 웨비너에 참여하신 천일국 지도자님들 그리고 모두에게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목회 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공부하면서 목회자로서의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품고 그리고 내담자에게 식구들에게 접근하는 방법과 천일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돕고자 합니다. 진행은 이제 45분간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회의별로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목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천일국의 참 주인 그리고 목회의 본질과 의미, 목회 상담의 정의와 특성, 가정연합 목회자의 특징과 목표, 목회 상담의 분류,
그리고 목회자의 상담 자세에 대한 것, 그리고 상담의 기법 및 적용, 특별히 해결 중심 상담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짓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면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참 어머니께서 주신 연도표 2014년도하고 2025년도의 두 가지를 훈독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입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 주인이 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3년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자. 우리가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사랑의 실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사랑의 실천자로서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또한 구현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참 부모님과 하나 된 그런 선민 축복 가정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천일국의 참 주인이 되자라고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그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목회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 아버님의 주제별 말씀 선집인 목회자의 길 95쪽에 보면 목회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모든 책임과 동기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8쪽에는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격을 복귀하는 데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08쪽에는 하늘 부모님 아래 모두가 한 가족이고 식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입장에서 사랑의 인연으로서 식구들을 세상의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목회자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몸인 교회를 중심 삼고 모든 책임의 동기는 하늘 부모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을 대신해서 식구들을 타락 이전의 인격을 복귀해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천일국 백성으로 하늘 부모님의 닮은 모습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면서 지극히 식구들을 사랑해야 되는 본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 상담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목회 상담의 특징을 이렇게 알아보면서 목회 상담이라는 것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상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 상담하고 다른 것이 바로 목회자, 상담의 주체자가 목회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구들, 내담자의 문제 해결의 기회를 주고 성숙한 신앙 생활을 돕고 영혼 구원의 목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연합 목회 상담의 근본 정신은 참 부모님의 정신입니다. 위하여 살라. 그리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종의 몸을 쓰라라고 하신 말씀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 앞에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관계 회복과 천일국 백성, 선민 축복 가정이 되도록 생활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상담과 목회 상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상담과 목회 상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담자가 공동체가 건강한 인간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점입니다. 또한 내담자가 식구에 대해서 탐색하고 연구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가서 문제를 방지하는 것까지도 전문성을 가지고 내담자 식구의 자율성과 선택을 존중해 나가면서 상담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담과 그리고 목회 상담의 목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탐색하고 연구하면서 문제 해결 및 문제의 방치의 목적을 문제의 방지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최종적인 목적이 천심을 지닌 인간으로서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건강한 공동체로서 인간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일반 상담과 목회 상담의 영적인 부분이 개입된다는 것, 그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담하고 영적인 상담의 차이는 그냥 인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지만, 그 목회 상담이라는 것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늘 부모님과 연결되어져서 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치유해 줘야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목회자들이 있고 또 우리 가정연합의 목회자의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 기성도라든가 타 종교의 성직자들과 가정연합의 우리 목회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가정연합의 목회자 차이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천주 대회에서 여러분 모두는 참부모님의 대신자 그리고 상속자들이 되시고 기필코 승리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연합 목회자의 첫째 특징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자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대신자, 즉 하늘 부모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대사자, 그리고 하늘의 말씀과 심정과 뜻을 전달하는 대언자, 그 일을 수행하는 대역자로서의 대신자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연합 목회자의 특징 두 번째로는 상속자로서의 특징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유업과 그리고 천일국의 전통과 가치를 계승하고 그리고 후대에 전수하는 자로서의 하늘의 전통과 가치를 상속받고 전하는 그런 상속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큰 특징은 축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연합 안에서도 기관장이라든가 일반 공직자들과 우리 목회자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대신해서 집례하죠,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원해 주고요. 또한 축복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전달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축도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의 목회자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자이면서 그것을 전달하고 상속하는 상속자이면서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축도자의 역할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가정연합 목회자의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연합의 목회자가 식구를 대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자녀로 만드는 것이고 위하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참 부모의 역할을 하도록 길러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참 주인으로 우리가 양육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천일국 안착 시대에 천심을 가르치는 참 스승으로서 우리 식구들을 양성해야 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목회 상담의 그 분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상담은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각 분류는 내담자의 연령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특화된 접근법으로서 목회자는 이러한 분류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담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담 방식을 선택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목회 상담의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아동 상담, 학생 상담,
성인 상담, 가정 상담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 상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 혼란한 아동들을 지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런 일반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상담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의 문제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좀 지나가겠습니다. 성인 상담은 우리가 성인과 그리고 결혼한 남녀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넓고 큽니다.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들, 우리가 이혼도 여기 포함될 수도 있고요. 재혼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신앙생활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노후 대책이라든가 후생복지 외에도 직업에 대한 것들, 죽음에 대한 것들, 그 범위와 폭이 상당히 이제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적인 상담, 우리 가정연합이기 때문에 특히 가정에 대한 상담,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그런 상담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놓고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상담 형식에 따라서 방법적으로 이제 구분을 해 볼 수 있는데요. 개별적인 상담, 개별 상담, 그룹 상담, 복합 상담 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 상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담자, 어떤 식구들이 2명, 3명이라 할지라도 따로따로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룹 상담입니다. 팀 상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이제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을 한 팀으로 묶어서 상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족 상담도 우리가 그룹 상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상담입니다. 그리고 개별 상담과 그룹 상담을 병행하거나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그 개인적인 심층적인 그런 탐색과 더불어서 서로 집단적으로 상호작용에 대한 것들을 활용해 가면서 내담자가 개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어떤 그 관계성을 이렇게 넓혀가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상담의 기법입니다. 이번에는 목회 상담의 목적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치유에 대한 것들, 치유 상담들, 그리고 사람이 그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는 그런 내용 상담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탱하는 것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서 그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거나 어떤 병으로부터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인내하고서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그런 상담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상담입니다.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행동과 사고의 사이에서 확신할 수 있는 선택을 돕도록 하는 충고라든가 경고라든가 또한 경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 상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러진 깨어진 그 관계성 속에서 재수정한다든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상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죄의 고백이라든가 용서라든가 그리고 실존적인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지원에 대한 지원하는 그런 상담이기도 합니다. 교육 상담이 있습니다. 교육 상담은 상담자가 그 내담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신앙적인 가치관과 원리를 교육하거나 천일국 생활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과 그리고 삶의 방식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지지하고 치유해주고 인도해주고 화해하는 그런 상담과 더불어서 아마 교육해주는 상담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치유와 지원과 대결 등 다양한 상담의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이런 그 분류를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분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로서의 상담 자세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상담 자세는 어떤 기법이라든가 이론에 앞서기보다는
우리 내담자 식구를 향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때문에 먼저 그 내적인 자세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될 것인가? 즉 목회자 스스로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자다라는 마음 자세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식구들을 바라볼 수 있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또한 그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접근하는 목회자의 마음 자세는 우리 내담자와 그리고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담자와 그리고 상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때문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그런 입장에 있어서 내담자를 또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자녀의 입장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상담을 해주게 되면 큰 힘을 얻게 되고 그 좋은 상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 상담 자세에 있어서 내담자에 대한 공감과 존중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내담자 상담을 통해서 그 개발한 칼 로저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상담 필요 충분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진실성과 조화하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긍정과 존중이다. 세 번째는 정확한 공감과 이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내적 경험과 감정을 민감하게 그리고 심정적으로 깊이 공감하는 존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내담자가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진실성과 조화롭게 이제 바라보고 정말 무조건 긍정적으로 존중해 주면서 정확한 공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치유를 넘어서서 그 전체적인 인격적인 전인적인 회복에 총체적인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한 사람의 그 질환을 치유하는 것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으면 그것을 끝입니다. 그런데 목회 상담자는 그 질병을 고친 이후에도 그의 인생이 하늘 부모님과 약속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차적인 관심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적 자세는 중요한 것은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 있어서 끊임없이 자녀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담 자세의 외적 자세는 외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담자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 가지고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경청이라는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청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몸을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과 또한 말하지 않는 마음까지도 느끼고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특히 상담자에게 말하는 기술보다는 어쩌면 상담자는 듣는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때문에 상담자가 심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완전하게 상대방을 향하지 않으면 상담 처음부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담을 위해서 자세를 중심 삼고 몇 가지 경청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경청을 위한 첫 번째는 상대방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자기 앞에 화면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냥 PPT만 보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거기가 내 내담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정면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혹시 그 모습을 통해 나를 한번 스스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위협적이지 않게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대화 의사가 있는 건지 정면으로 잘 쳐다보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깨의 높이들 정면으로 해서 상대방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어깨 높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어서서 있으면 앉아 있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깨 높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맞추는 그런 훈련 그런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담자를 놓고 손이라든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든가 그리고 얼굴과 몸이 이렇게 부드럽게 펴 있지 못하든가 그러면 이렇게 그 내담자 입장에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세로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끔씩은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몸을 이렇게 기울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자세로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갈 것 같아.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시선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표시를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눈을 환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도 때로는 내담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펴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상담을 위해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도 있지만은 여유 있고 편안한 자세를 취해서 전문가로서의 우리 목회자가 상담자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 내담자로서의 그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 언어적인 표현이 있고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것들을 잘 이렇게 살펴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 속에서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것들도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체적인 언어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자세라든가 때로는 제스처라든가 몸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인 표현들이고요. 얼굴의 표정들도 우리가 다양하게 있죠. 미소 짓기도 하고 때로는 찡그리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치켜 쓰기도 하고 또는 입술의 경련들이라든가 그리고 목소리에도 여러 가지 목소리도 빠르게 하기도 하고 천천히 하기도 하고 어떤 억양의 고조도 있고 하기도 하고 또 말하는 사람이 그 단어 사이에 그 간격들도 있을 테고요. 어떤 사람이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긋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생리적인 변화 속에서는 얼굴이 이게 푸르락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창백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한 긴장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 신체적인 특징 속에는 우리가 키가 크고 작은 것들, 몸무게라든가 혈색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외모,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로서 내담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지켜봐 주고 잘 들어 주고 그 하나하나 것들을 언어적인 것, 비언어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좋은 목회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런 자세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면 대화하는 것을 이제 대화에는 5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통과 대화이지 않습니까? 소통과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최고의 발명품과 같은 것이 언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통과 그 대화를 위해서 그 언어인데 언어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말을 함으로써 갈등과 상처와 증오를 주는 독과 같은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서로 조화롭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서로 소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대화에는 이런 5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음. 그래서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과 교환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모두 포함해서
일상적인 속에서 흔히 표현되는 것입니다. 상투적인 건 뭘까요? 그냥 악수하는 거. 보면 그냥 의례 악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면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러는 것들이 어떤 심정적인 것보다는 그냥 상투적으로 다음에 뭐 만나면 식사합시다. 이런 것처럼 그런 표현들은 1단계 표현입니다. 두 번째 2단계 표현, 2등급 표현은 사실에 관한 정보입니다. 두 사람의 삶과는 때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보통 부부 간에도 때로는 부모 자녀 간에도 2단계 이렇게 대화하는 수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보면 "공부하니? 밥 먹자. 학원 갔다 왔냐? 비가 와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친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적인 거 "갔다 왔니? 학교 왔니?" 이런 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사건에 넘어서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첨가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진정한 대화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언급하면서 내 자신의 의견을 판단하고 또한 생각하고 또한 견해와 입장들을 이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서 내 생각에는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느낀 대로는 내가 보건대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감정과 직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넘어서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표현은 때로는 서로 좋을 수도 있지만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에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표현을 잘할 수 있다면 정말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이든 거든 좋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예를 이렇게 보면 "나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나는 기운이 없어. 왠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워." 이런 그런 표현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그 표현의 내용을 보면 "당신이 곁에 있으니까 참 좋아요. 기뻐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참 오늘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참으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실존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정의 대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이해와 그 친밀감이 이렇게 교환되게 되고 거기는 사랑하고 인정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고백하는 것들, 용서해 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의견과 내 모든 삶까지도 다 이야기하면서도 그 속에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이고 사실에 관계된 그런 표현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판단을 표현하고 자기의 감정까지도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차원의 심정적인 대화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를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요. 혹시 이거 끝나고 나서도 좀 이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눈다 했을 때 '나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 상투적인 대화에 멈춰 있는가? 아니면 사실적인 대화까지 하는가? 그리고 의견과 판단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대화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감정과 직관까지 넣어서 더 넘어서는 우리가 영적인 고백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심정적인 대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표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연습해 보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일단 지나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저 나름대로 요 5단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예시로 좀 달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상담 기법입니다. 상담 기법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역동적 상담 기법, 인지행동 치료 기법, 인간 중심 상담 기법, 그다음에 게슈탈트 상담 기법, 그다음에 아들러 상담 기법, 해결 중심 상담 기법, 그리고 현실 치료 기법, 가족 상담 기법, 예술 치료 및 표현 치료 기법, 집단 상담 기법, 중심주의 기법 등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참고 자료로 남겨놓은 구석에서 찾아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중에서도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해결 중심 상담 기법입니다. 해결 중심 상담은 상담하는 우리 목사님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기보다는 상담원 식구가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법입니다.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 원인을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내담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과 자원에 초점을 맞춰서 긍정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내담자 중심의 기법입니다. 그럴 때 상담사는 내담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해결 중심 상담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이 그래서 뭐냐면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담자가 그 자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상담자, 우리 목사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 기법을 7가지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상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담하고 약속하고 하고서 만나러 오기 전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하기 전에 이미 경험한 작은 변화에 대한 것들을 개선해서 탐색하도록 돕는 질문입니다. 예로 상담을 예약한 이후에 혹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좀 변화되어지고 달라진 점이 없습니까? 이런 내용의 질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받으러 오기 전까지 내담자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노력을 할 수도 있고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는 속에서 조금 더 변화된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람 질문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서 어 얻고자 하는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점이 달라진다면 상담을 잘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보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보다 보람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외 질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내담자가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다든가 심각하게 느꼈던 순간들을 덜 심각했던 순간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기와 자녀들과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렇지만 항상 갈등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갈등이 덜했었던 순간은 언제죠? 갈등이 적었었던 순간은 어떠고요? 그 갈등이 적었을 때는 어떤 대우를 하셨나요? 라고 하면서 상황과 그 어려운 상황의 밖의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이 그것을 이겨냈던 부분들을 이제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적 질문입니다. 내담자가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것들을 해결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나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질문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편이 절대 술을 못 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술을 끊는다고 한다면요. 끊었다고 한다면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분 전환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촉구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상태 변화 또는 그 목표와 달성 수준 등을 통해서
척도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게 되고 발견해 나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불안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서 오늘 상담을 받게 된다면 일이라도 올리려면 얼마나 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척도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그리고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그런 기법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고 또한 작은 변화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처 질문입니다. 내담자 스스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거나 견뎌내는 경험을 탐색하도록 돕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드신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오셨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혼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을 열심히 하실 수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자원을 발견하게 하고 강점을 발견하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걸 찾아서 강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 깨닫도록 하는 질문 기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제 질문 기법입니다. 관계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변화를 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가족들은 당신의 어떤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을까요? 친구가 당신을 보고 요즘 달라졌다고 한다면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문제를 찾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도 좀 해결 중심 상담에 대한 것들도 좀 이제 질문 통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서 질문을 통해서 좀 해보려고 했었던 부분들인데 조금 이제 좀 시간상 좀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자료 나눠드렸으니까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상담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이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입장에 서 있는 나다, 목회자다라는 속에서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또한 내담자, 식구들에 대해서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나라 천일국의 백성, 선민 축복 가정, 천복 가정으로서 안내하는 목적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목회 상담의 마지막은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대신자다, 상속자다라는 입장에서 그 모든 그 상담이 끝나면 꼭 축도로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게 자료들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참 어머니께서 오늘로 천주적 십자가를 지고 계신 지 277일째가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참 어머니께서는 스스로의 안위보다는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너희와 그리고 너희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개인 완성, 그리고 그 가정을 중심 삼고 부부가 부모와 자녀들이 정말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축복 가정, 행복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식구 공동체가 우리 교회마다 임지마다 그런 하늘 부모님의 뜻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해 나가시면 큰 축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속에 가장 식구들하고 밀접하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이 목회 상담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Song. Thank you. Dear leaders,
Please fill the chat box with the waves of love, emojis, and gratitude for this deeply insightful. 네, 정인현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여러분, 채팅창이든 아니면은 그 이모티콘을 통해서 많은 사랑과 많은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항상 이 강의 시간은 짧아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강의 자료들을 나눠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따가 저희가 강사님의 내용을 토대로 또 성교국의 서성준 부국장님께서 20페이지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것을 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로 좋은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면은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기의 소감, 생각, 그리고 네, 30분간 많은 것을 나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네, 정말 저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온천나 힘이 있고 전 세계 한 가족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질의응답 시간이 10분에서 12분밖에 소요가 안 돼서 굉장히 짧습니다. 많은 아쉬움도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질문하실 분들은 핵심적으로 다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채팅창에도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클라스덴더시 유럽에서 유럽 중앙교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그 상담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상담이나 이런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좀 어려운 내용인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의 같은 경우 뭐 우리가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목회의 자질 또는 능력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심정적인 자세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주체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동기와 그 과정들, 결과까지도 우리가 하늘 부모님 것이다라고 시작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내 스스로가 그 대신자고 상속자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라보면 식구들을 대하게 되면 어떤 기법이나 기술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식구들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면 좋은 목사님이 되고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그 말씀드린 거 어떤 기법이나 어떤 내용도 테크니컬한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자세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조금씩 공부하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I hope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듣고 싶은 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how to do when your counseling is for couples, but 아, children, 부부 상담 since you are visiting 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신방 갈 때는 부부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을 경우 어떻게 상담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오늘 이제 그 신방에 대한 부분은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 가정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가정 상담이 돼야 될 텐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신방할 때라든가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리 이제 가족하고 부부나 부모 자녀에 대한 것들을 가족 상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로 상담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가족이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부만 상담할 수 있는 건지 자녀까지도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상담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관계가 좋은 경우, 특히 이제 그나마 관계가 좋은 경우는 같이 상담할 수도 있겠지만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1차적으로 저는 따로따로 상담을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서로 이렇게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것들을 서로 이제 이해시키고 그래서 그다음에 부부가 같이 만나도 되겠습니까? 양쪽 합의를 보고서 같이 만나서 부부 상담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인 경우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이제 그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에 맞게 표현을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고 조금 이제 큰 이제 청소년기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더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집단 상담 특히 이제 가족 치료를 중심 삼고 상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렇게 이제 그룹이라든가 이런 가족 상담이 될 때라든가 이제 또는 이제 신방을 가야 될 때는 그냥 막연하게 가기보다는 분명한 목적을 좀 가지고 갔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좀 계획, 설계를 좀 하고 이제 접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Here's another question. 네, 질문이 더 있습니다. Our brother Franz. 네, 프란스 목회자께서 For a conversation that allows 그 genuine listening 서로 대화를 할 때 정말 경청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좀 이상적인 대화의 길이가 있을까요? 그 몇 분이나 뭐 그런 이상적인 길이가 있을까요? 뭐 이상적인 길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독이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말씀을 정말 깊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긴 시간 훈독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아직 신앙이 어리다든가 적을 때는 아주 짧은 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매일 이제 가족이나 제가 아는 그 저희 첨보 가정교회 방에 저는 딱 하루에 뜯기를 그 2페이지 올리는데 1페이지에다 하나씩만 딱 이렇게 뽑아서 올리거든요. 네, 말씀이 짧지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대화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서로 듣고 있는가, 또 들어주는가, 이 분위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공감해주고 그리고 무엇을 공감을 하더라도 막연한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공감을 해주려고 노력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좀 길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I can't.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질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챈하이에서 네, 2세 성인 그 참부모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을 미워하는 2세 성인 자녀를 어떻게 상담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일단은 저는 그 마음을 먼저 듣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이제 그 먹는 것을 먹일 때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뭐 그냥 일반 밥을 먹는다든가 심지어는 이유식까지도 먹을 수 없거든요.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모유라든가 정말 그 아기 처음 태어난 아기에 맞게 분유라든가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유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먹을 수 있고 이게 단계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크고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적인 입장에 있어서 그 신앙적인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성인이냐 청소년이냐 또는 초등학생이냐 아니면은 정말 어린 아기냐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접근하는 법들이 중요하겠다. 그래야 그 수준에 맞게 그 성인 2세라고 하더라도 그 수준에 맞게 그 마음을 받아줬을 때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작정 우리가 2세고 신앙이 하니까 야 이거 그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하듯이 그 원칙이나 원리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거기에 맞게 그 분위기에 거기에 맞게 때로는 직접적인 원리가 아니더라도 좀 풀어 가지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원리조차도 어려우면 부모하고 어떻게 보면 가까워지려고 그 자녀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들 자녀가 좋아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그 파악을 해 가면서 거기 단계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합시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인이어도 그 성인이 그 기준에 맞게 어느 정도 단계인가 거기에 맞춰서 부모님을 직접적으로 말씀할 거냐, 원리를 직접적으로 말씀할 거냐, 아니면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는 좀 생활적이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대화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네, you. 감사합니다. One more question. 다시 또 하나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 때문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We do when a member is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네, 식구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정말 말씀을 통한 의견이나 제안을 원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물질적인 아니면 현실적인 그러한 해결점을 원한다면 어떻게 상담이나 어떻게 말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저도 그건 해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제 가끔 예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이제 제가 그 과거의 교회 중에 보면 독수리 오형제라는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남편들이 남자들인데 모두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신데 그분들이 그 모임하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다음에 신앙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5명이 모이는데 그 속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가 경제적인 부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경제적인 부분들인데 그래서 신앙이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하는 일들이 더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월급이 아니라 11조를 450만 원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300만 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그룹에 맨 처음에 그만큼 안 됐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렇게 봤을 때 신앙이 건강하고 또 바르게 또 노력을 하면서 또 우리가 간구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표정 봉헌서든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개인의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늘 앞에 또는 주변에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하늘에 주신 축복을 정말 주셨으면 하는 직접적인 기도를 음 하 하는 것을 하도록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돈을 벌게 해줄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서, 그리고 그 신앙을 반듯하게 하고 하면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있더라. 때로는 "테스트 해 봐라." 이렇게도 표현하는 때가 있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Thank you very 네,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Really rich, 정말 아름답고 풍부한 강의였고, 그다음에 또 질의응답이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송인현 한마디 좀 목사님께 잠깐 큰 해도 될까요? 박수. 제가 can I 한마디 say a... 네, Please, 네. go ahead.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목회자가 어떤 위치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어떤 특권이 아니라 그런 권한을 부모님이 위임해 주셨다.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상대를 보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나 강조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그냥 "좋은 상담했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목회 상담이기 때문에 마지막 축도해 줘서 정말 그 축도로서 하늘 앞에 보고해 드리고 그분이 그 은혜를 받아서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오늘 나눴던 내용들 속에 우리가 뭐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들은 다 치우더라도 우리가 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것들을 잘 관찰해 주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상대방이 '아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 주고 있구나. 경청을 잘해 주고 있구나.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 주는구나.' 그것을 잘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아니라 하늘이 같이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가 가깝게도 어떻게 보면 가깝기 때문에 때로는 부부 간에 가족 간에도 우리가 보통 대화하는 것들이 상투적인 거, "잘 잤어? 일어났어?" 때로는 이제 일상적인 거, 그러니까 사실적인 거, 밥 먹었어? 학교 갔다 왔니? 교회 갔다 와서 경배했어? 훈독회했어? 예배 봤어?" 이게 여기 단계에 멈춰져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식구들끼리라든가 가족들끼리는 자기 판단을 그런데 아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식구님들은 목사님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단계 이상은 우리가 올려줬을 때 교회 안에서 서로 소통들이 자유로울 거라고 봅니다. 거기 가서 더 넘어서서 심정적 내 감정까지도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들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이 은혜가 돼서 기뻤어요. 때로는 목사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때로는 상처받았어요." 이런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것이 교회나 가정 안에 잘 정착했으면 좋겠고, 정말 심정적인 단계까지 더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것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목사님들은 그것을 잘 이끌어 내시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법들은 오늘 해결 중심도 얘기했지만 그 기법들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그다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시면 우리 좋은 목사님들이 되시고 부모님을 대신한 입장에서 식구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네, very much. 감사합니다. Please, dear leaders, please give him a big, big round of applause. 네, Thank you. 목사님들, 지도자님들 많은 박수와 사랑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Also, I know that you have many questions as a 네, 정말 채팅창에서도 볼 때 정말 많은 질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이 질문들을 취합해서 송인영 목사님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질문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질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lecture text material just now in 네, the chat box. 그리고 저희가 Download it. It's full 강의 and, 자료를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really joyful or anyway useful for you. All right, to 네. wrap up our session today with a unified and 그러면은 centered heart, we are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끝나기 전에 해외사를 맞이하겠습니다. 세계선교본부 총무국의 총무국장 권상원 국장님을 폐회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권상원 국장님을 알고 계십니다. 전에는 선교국장님으로도 선교국에도 계셨기 때문에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전 세계 공직자 및 목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제 사랑이 보이시나요? 네, 저는 세계선교본부 총무국장을 맡고 있는 권상원입니다. 오늘은 2026년 실천목회 온라인 심화교육 2분기 마지막 시간이자 올해 전체 교육에 반환점을 도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목회 상담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목회 현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식구님들을 살리는 상담에 대해서 알려주신 송인영 대교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담의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이것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실제 상담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네, 지난 3월 5일 상반기 교육을 처음 시작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모였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2026년에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는 8개의 주제 아래 16번의 강좌를 통해서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배움의 기회가 가능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세계선교본부의 두승현 본부장님, 그리고 기획과 실무를 준비해 주신 세계선교본부 담당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기 다른 환경에서 시타 속에서 오직 식구님만을 사랑하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목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 자리를 빛내주신 전 세계 목회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는 경영과 성장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식구님들을 돌보기 위한 깊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 송인영 대교회장님께서 강조해 주셨듯이 상담은 단순히 식구를 만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대신해서 식구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어려운 가정들을 살려내기 위한 심정 목회의 정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배움을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식구님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현장 목회에서 실질적인 부흥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반기에 8강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도와 선교, 영성훈련, 그리고 미래 세대와 축복 가정의 지도라는 더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저희들을 기초를 다지는 그리고 내실을 기하는 시간이었다면 하반기에는
천일국 안착의 실체적 승리를 거두기 위한 외연을 확장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그리고 상담실에서 건네는 위로 한마디가 천일국의 거대한 기초를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교육에도 전 세계 많은 공직자 및 목회자님들이 참석해서 배움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서 정말로 하늘 앞에 실질적인 부흥이라는 실적의 승리의 보고를 올려드릴 수 있는 2026년 연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 위에 하늘 부모님의 무한한 축복과 참부모님의 승리적 운세가 늘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상반기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서 더 밝고 힘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Reverend Kwan, for those deeply encouraging, grounding, and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권상원 국장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올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9월 달까지 일시적인 안녕을 하기 전에 좀 특별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채팅창에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귀한 강의 자료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Comprehensive feedback form. 네, This will cover 지금 잠시 광고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드백 폼, QR 코드와 링크 또한 채팅창에 나눠드렸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아니면 링크를 누르시면은 소감문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다음 실천 목회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감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소감이 하나하나 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모든 내용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 질문을 이 소감문에 작성해 주시면은 송인현 목사님에게도 이 질문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다음 실천 목회 교육 제3분기는 9월 달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9월 3일, 9월 10일, 9월 17일, 9월 23일. 그래서 9월 달을 꼭 그 일정에 마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3일에는 네, 신중남미 부대륙 회장 사사키 코이치 부대륙 회장님을 모시고 전도와 사명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전도와 사명에 대해서 신유럽 중동 중앙교구 교구자님이신 아나 카마스카야 교구자님을 모시고 두 번째 전도와 사명에 대한 강의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제는 영성 개발과 인격 개발입니다. 그래서 9월 17일에는 천주천보 수련원의 전유상 국장님을 모시고 영성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또 그 9월 23일에는 조광명 교수님, 선문대학교 조광명 교수님을 모시고 인성 교육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7시 30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일정에 꼭 이 날짜들을 마킹하시고 네, 마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을 조금 맞이해서 특별 감사의 시간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매 순간 매 강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분들이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우선 세계 선교본부 선교국장 카지쿠리 마사타테 국장님께서 정말 이 귀한 실천 목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셨습니다.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저희 선교국 부국장이신 서성준 부국장님에게도 큰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콘텐츠 저희들이 이 강사님 모시는 거와 이 콘텐츠는 정말 부국장님께서 하나하나 결정해 주시고 하나하나 섭외해 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저희 통역자들을 인정하는 통역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러드리고 싶은 분은 정말 통역자들이 각 언어권의 개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통역자들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영어 한국어 통역자는 샌드라 킴 있고 그다음에 English Portuguese Jose Andres Romero Alves. 그다음에 스페인어 영어는 알레한드로님, 영어 불어는 데이비드 세훈 씨와 바바상 그리고 포르투갈어 영어는 호세 씨, 중국어와 영어는 남이황 씨, 그리고 영어와 태국어는 마나레 코바야 씨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 시스템 상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기시켄타, 아키노 아츠미 그리고 김찬문 씨 이분들은 시스템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를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네, 이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 미소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네, dear leader.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귀한 심정과 현장의 노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많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9월 달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See you. Palabra. Buenos días. Muchísimas gracias.